어제 우리는 참된 회개에는 죄를 깨닫는 과정이 있고 또 때로 죄에 대한 징계의 아픔을 겪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자기 힘을 이용해서 죄를 덮으려 했죠. 급기야 그 밧세바의 남편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이는 일까지 했다는 것이 사람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우리가 보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는 패역한 죄다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의 그 질책을 듣고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기 입으로 말한 것처럼 다윗은 마땅히 죽일 놈이 바로 자신이란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그때 자신의 죄가 얼마나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끔찍한 죄인가를 다윗이 바로 회개를 하지요. 어제 13절에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또 시편에 보면은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이 회개하며 또 올린 그러한 기도가 있지요. 다윗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그때의 반응을 보이는 것처럼 그 반응이 참 중요하지요. 그때 부정하거나 또 죄를 지적한 나단에게 분노를 바라거나 혹 하나님께 반항하는 식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져들기보다는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죄를 깨닫는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그래도 가장 합당한 길이고 그것만이 다시 회복과 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살 길이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죄의 말씀을 주시더라도 또 죄는 크든 작든 대개 후유증을 남기기 마련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렇게 자신의 범한 죄에 대한 징계의 아픔을 겪어야 했죠.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임금님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기 때문에 밧세바와 임금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죽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 다윗이 이처럼 밧세바에게 가졌던 그 자신의 욕망 그리고 이 간음죄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다윗은 그 죄의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결국 죄에 대한 징계로 죽는 날까지 아마 하루도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없었을 겁니다. 범죄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덮나 또 그것을 어떻게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나 죄에 죄를 더하고 악으로 악을 덮는 일에 다윗은 온통 신경을 쓰느라고 평안이 없었죠. 또 범죄가 드러나고 회개한 이후에도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한 아픔과 그 죄의 징계로 예고된 일에 대한 고통 속에서 아마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을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가 시름시름 앓다가 7일 만에 죽지요.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일로 벌어진 결과이기 때문에 자신이 아이를 위해서 금식하고 밤새도록 울며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혹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이를 살려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고통 속에 지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아이는 죽게 되죠. 자기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이 죄가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라는 것을 다시금 뼈에 사무치게 느꼈을 겁니다. 이렇게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여러분,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들을 때 듣는 불편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 죄는 또 다른 한편에서 신학자들이 논하는 어떤 추상적인
그런 주제가 아닙니다. 그저 불편하고 추상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죄는 살인마와 같이 우리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고 고통을 초래하고 또 우리의 삶의 평강을, 샬롬을 무너뜨리는 아주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간음이라는 범죄로 시작해서 징계로 이어지는 이 삶의 이야기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이 삶은, 인생은 범죄 이후에도, 징계 이후에도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가 문제겠죠. 그 순간 우리의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길을 따를 것인가. 그 선택이 범죄한 이후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다윗처럼 징계를 받은 이후라도 살아내야 할 삶을 사람답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가로 일어난 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묵묵히 받아들여야만 했지만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에 전면에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 밧세바라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사실 다윗과의 간음 사건 이후로 그 상대였던 어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고 어찌 보면 그 불륜의 대상이기도 한 이 밧세바라는 여인의 인생도 다윗 못지않게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임신을 한 사실도 그렇고 그때부터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10개월의 기간을 보내며 밧세바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 기간 동안 자기 남편 우리아가 죽는 일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로 들어가 지내는 날들이 과연 평안했을까요? 죽을 듯한 산고의 고통을 느끼면서 드디어 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아이마저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7일 만에 죽게 되었을 때 그 죽은 아이를 품에 안은 엄마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밧세바의 삶은 다윗과의 간음이 시작될 때부터 이미 송두리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 역시 모든 것이 끝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게 인생입니다. 고통 속에서 살고 후회하면서 살고 원망하면서 살고 자기 탓이라고 남 탓이라고 남편 탓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뜻대로 라다의 사명처럼 잘 살아야 하는 게 인생이죠. 다윗은 어쩌면 7일 동안 아이를 위해 금식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문득 아이만이 아니라 혹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고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 이후에 다윗은 자기 자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아니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자신의 범죄로 샬롬과 평강이 없고 고통 속에 살아온 밧세바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문득 생각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이가 죽은 뒤에 다윗이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뭐죠? 그가 범죄하여 아내로 얻은 밧세바를 위로하는 일을 합니다. 24절 보시면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여인이 아들을 낳았다. 다윗이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죠. 밧세바를 15절에서는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아의 아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다윗이 자기의 아내다라는 말을 써요. 이때가 이제 이 아이가 죽은 이후의 이야기죠. 즉 다윗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과 밧세바는 지난 과거의 삶, 고통스러운 죽음을 경험한 그 죄의 대가와 징계를 받은 그 삶에 얽매여서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에게 분노하고
서로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절망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회개와 징계를 경험한 후에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며 동침하는 이야기는 앞서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던 그 일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 회개한 이후에 징계를 받은 이후에 이제 죄와 고통을 함께 짊어졌던 두 사람이 이제까지 가던 길을 돌아서서 유턴해서 다르게 사는 삶의 시작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의 기간을 함께 겪은 두 사람이 이제 하나 된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이름을 짓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평안입니다. 평안. 샬롬, 솔로몬 비슷하죠? 같은 히브리어 그 뿌리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의 그 관계에서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평안이라고 이름 지었을 때 다윗은 이제 그 징계와 고통 속에서 거기에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절망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마치 그렇게 7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땅바닥에 엎드려서 신하들이 일으켜 세워도 그렇게 일어나지 않고 고통 가운데 혹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대로 그 아이가 죽게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를 툴툴 털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징계에 대해서 자신이 회개하고 받은 그 징계 이후에 그에게 허락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여인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라, 그리고 그 여인을 위로하고 동침하여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아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 아들을 평안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며 그 역시 새로운 삶을 열어가고자 했던 것이죠. 밧세바가 다시 임신한 후에 솔로몬을 낳기까지 10개월여의 기간을 첫 아이 때와는 다르게 살고자 했을 겁니다. 다윗도 그랬고 밧세바도 그랬겠죠. 물론 혹시 또 하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의 순간이 엄습할 때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도 밧세바도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야 한다고, 잘 살아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뜻이라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지내지 않았을까요? 실제로 하나님은 두 사람에게 솔로몬을 통해서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지요. 하나님의 그 한이 없으신 사랑 아닙니까? 24절, 25절 말씀이 그 증거예요. 24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다윗이 아들을 솔로몬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주님께서도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죠? 주님께서도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예언자 나단을 보내셔서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뜻으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부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을 친히 여디디아라고 장명해 주십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사랑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다윗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밧세바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잘 살아라. 이 아이가 그 증거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솔로몬이란 이름이 다윗 편에서 보자면 지난날에 자신의 죄로 인해서 겪었던 그 고통을 마감하고 회개한 이후에 오히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아니 이전보다 더 나은 평강의 삶을 주셨다는 뜻에서 솔로몬이라 이름을 붙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다른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친히 불러주십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 다윗아, 밧세바야, 회개한 이후에 이제 다르게 살아라. 고통 속에 절망하며 살지 말고
오히려 그 아픔을 딛고 다르게 살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희의 아들 여디디아를 부를 때마다 이제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구나, 잘 살아야 하는구나 기억하며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런 뜻에서 그 이름을 친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의미의 여디디아라고 붙여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는 이제까지 가던 길을 돌이키고 유턴해서 다르게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죄를 깨닫는 과정이 있었고 죄에 대한 징계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참된 회복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범죄한 일이 있어도, 혹 실수한 일이 있어도, 혹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후회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진정 회개한 사람이라면, 참된 회개를 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이후의 삶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잘 살아야 합니다. 꿋꿋이 살아야 하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